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새벽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로 나올 수 있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게 하시옵소서. 선포하며 사탄아 물러가라 선포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더 이상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커져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형편을 보고 타협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결단하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몬트리올 한인감리교회 축복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친절하고 위로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믿음의 신앙을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은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묵상을 하러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계속해서 지금 우리는 사무엘상을 보고 있는데요. 앞서 어제 본 8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다른 나라들과 같이 인간 왕을 세워달라 요구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 요청을 허락하시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말씀에는요, 사울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는 그 사울입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은요, 구하여진 자라는 뜻입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라는 그런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는데요. 베냐민 지파는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내전으로 인해서 거의 당할 뻔한 그런 지파입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가장 미약한 그런 지파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가장 미약한 지파에서 이스라엘을 이끄는 초대 왕이 나왔을까요?
답을 먼저 알려드리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이 그의 사환과 함께 나귀를 찾는 어찌 보면 엄청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요, 정말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코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나귀를 찾으러 가는 모든 과정들이요, 우연이라는 상황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사울의 아버지가 우연히 나귀를 잃어버리고요, 사울에게 찾아오라고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기스의 명령으로 사환이 우연히 함께 동행하게 돼요. 그리고 사환이 문득 우연히 사무엘을 떠올리게 됐고요. 그의 주머니에 우연히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었던 것. 그리고 우연히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난 것 등 모든 것이 우연처럼 이루어져 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연이라는 것은 생각지도 않은 그런 일을 말하죠. 인간들은요, 1초 후의 일을 모르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답답함을 느낄 때가 정말 많습니다. 자신에게 닥치는 일들이 왜 일어나는 일인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답답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우연이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입장에서는요, 우연한 일일지는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시면요, 절대로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두고요, 우리는 우연이라고 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합니다. 이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계획하신 바를 이루어 가시는 그 주권적인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살아간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그것에는 반드시 내가 알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할 어떤 뜻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런 섭리는요, 사람뿐만 아니라 자연 만물에서도 언제든지 볼 수 있는데요. 며칠 전에 비가 엄청 오면서 천둥번개 치더라고요. 우리 주일 오후에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번개가 왜 있는 것인가? 왜 번개를 만드셨을까? 근데 이 천둥번개가요, 세상에 있는 식물들에게 양분을 공급하는 정말 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번개가 하늘에서 우르릉 하고 울릴 때 그 생기는 열 때문에 질소가 빗방울에 녹아서 그게 땅에 떨어지고 식물에게는 꼭 필요한 비료의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세상 만물에 대해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울도 우연이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끌림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요, 우리의 일상, 삶 가운데 늘 나타납니다. 우리의 작은 일상의 순간, 그 순간들 사이에 하나님의 섭리가 늘 나타납니다. 늘 숨겨져 있어요. 그것을 믿고 늘 충실히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글 하나를 가져왔는데요. 메이 라일리 스미스라는 사람이 쓴 글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은 최선을 알고 계셨다라는 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최선을 알고 계셨다. 언젠가
인생의 모든 교훈들을 다 배웠을 때, 해와 별들이 영영 져버렸을 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놓쳐버린 것들과 눈썹이 다 젖도록 그 잃어버림을 슬퍼했던 것들이 삶의 깜깜한 방으로부터 나와 우리 앞에서 반짝이리라. 별들은 더 깊은 푸른색으로 가장 밝게 빛나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이 얼마나 옳았는지 그리고 꾸지람이 얼마나 진실한 사랑이었는지 알게 되리라. 그러니 만족하고 가난한 마음을 가지라. 하나님의 계획은 티 없이 하얀 백합과도 같이 펼쳐지리라. 인내를 거쳐 우리 그 땅에 이르리니 신발끈 풀어 피곤한 발 쉬게 하며 확실히 보고 알게 되는 때가 오리니 그때 우리 이렇게 고백하리. 하나님은 최선을 알고 계셨다. 이게 메이 라일리 스미스라는 사람이 지은 글인데요. 이처럼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일들을 결국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그 뜻도 정말 선합니다. 지금 당장은 고난과 환난이 임하여 선하지 않은 것 같아도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선하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있어서 최선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도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우연이란 없는 것입니다. 우연의 뒤편에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은 중력과 같은 물리적인 법칙만큼이나 실제적인 영적 법칙을 우리 삶에 끼워두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시는 일을 알 수 없다고 해도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항상 기도하셔야 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우연이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고 고백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늘 여러분의 삶을 최선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이렇게 고백하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최선을 알고 계십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신 후 함께 기도할 오늘은 한 가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고 고치시며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경험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게 하소서. 이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